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히 백추감사 주일인데 2026년도 상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6년도 하반기를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묵상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일산 서부경찰서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참여해서 관내 안녕을 위해서 또 경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6월 초에 우리 단합대회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야외였습니다. 야외에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한참 후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보이는 좀 멀찍한 곳에서 날아와서 모이를 쪼는데 제가 보니까 빈 공간만 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도 제가 빵 쪼가리를 하나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얼마나 좋게 맛있게 먹는지 보기에 좋았습니다. 또 던져줬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그래서 또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먹더라고요. 이제 좀 더 가까이 제가 유도를 하면서 줬어요. 세 번째 주고 나서 네 번째는 좀 큰 덩어리를 줬습니다. 잘 먹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빵 쪼가리를 물고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저 녀석들에게도 먹이고 싶은 가족이 있는가 보다. 그래, 더욱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녀석이 날아오지는 한참 후에 다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녀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줬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줬더니 이 녀석도 먹이를 물고 휙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더욱 넘쳐났습니다. 아, 나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압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또 넘치게 채워주심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것은 행복하기를 위해서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에 갈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토록 예스게 삼은 행복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된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공부도 시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더 나가서 일도 합니다. 경제활동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취미생활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지만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애를 복을 주시지만은 영혼으로 이때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부세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랑새를 찾아 나서지만은 그 파랑새는 언제나 멀리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악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1리터의 그릇이 있는데 그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리터의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1리터의 물을 용기에 부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공기도 1리터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무리 갈급한다고 해도 악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기도원을 하는데 저는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성경을 본다고 많이 보지만은 이번 말씀원을 보면서 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한 것을 대해서 저도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무덤 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두려움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그 광인은 말합니다. 군대, 나는 많은 군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냥 나를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 속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그 악한 귀신들이 비탈길로 향해서 물에 빠져 다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세상 가운데 묶어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악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악을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50%, 60%, 70%만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욥기를 볼 때마다 도전을 얻는데 욥기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한 다음에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과 같은 정련된 깨끗한 믿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불행한 곳입니다. 그 현장이 내 마음이 됐든지 우리 가정이 됐든지 내가 속한 직장이 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진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아니란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급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 사는 데서 행복하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걱정과 근심이 한 짐입니다. 거기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돈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더 나가서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봐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수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복은 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현대인들은 복에 관한 한 분명한 낙제자요, 더 나가서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에 강가에다가 낚시를 내려야 되는데 산 위에서 낚싯대를 들여오면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배 가죽에다가 연고를 바르다 해서 배가 나을 수는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구약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잘못이 내 삶을 파괴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불씨가 큰 재산을 불태웁니다. 그러기에 작은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 때문에 우리 행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거짓말 한마디, 엉뚱한 생각, 하나님을 한번 거스림,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대단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팥죽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온 라헬은 이내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은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에게 숨겨서 옵니다.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가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 저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입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 살 세겜 속에 세상 구경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자기 장자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질 때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릴 때. 더 나가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이 땅이 갈라져서 죽은 아비나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신할살 외투 한 벌 금과 은을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결했을 때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적은 성마저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그는 전 가족이 아골골짜기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두 눈이 뽑히는, 그래서 짐승이 돌려야 되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에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있는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에는 자기 손이 수관대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다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서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인도하심을 줍니다. 제가 언제나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뿐인,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약 3,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삶이 바뀌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찌개를 짠지 안 짠지 알려고 한다면 한 사발 그걸 다 먹어야지 짜다 싱겁다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한 숟갈이면 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성경 말씀은 다시 1절에 반복해서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제 것이 달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손이 수관대로 먹고 형통하고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세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은 독약입니다. 독약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만족과 환각에 빠지게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이 미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그 녀석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되밟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지식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처구니 없어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주실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찾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를 보는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진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짊어지는 아픔을 다 내놓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에 이제 힘있게 세상을 살며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날까지 이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힘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